말씀 갈라디아서입니다.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21절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것은 비밀이니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신의 산으로 종을 낳은 자녀는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사고 오직 우리의 예루살렘은 자유니 곧 우리의 영원이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 위실로 외치라. 이는 홀로 있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쫓으라. 여종이 아니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이라도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니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사도 바울이 이제 4장 12절부터 자신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처음 만날 때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상황은 사도 바울은 상당히 육신에 연약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에 보면은 아마도 안질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봤을 때 참 불쌍하게 보였고요. 또 그 병든 모습 속에서 좀 가련한 모습도 이렇게 보았을 것이라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런 바울을 업신여기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도리어 자기 자신을 하나님같이 여겼고 또 예수같이 영접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천사같이 여겼고 예수같이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또 더 나가서 할 수만 있거든 자기의 눈을 뺏어라고도 자기에게 주기를 원했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이 참으로 끈끈한 하나가 되는 모습, 또 돈독한 모습, 사랑이 넘치는 모습, 친밀한 모습을 우리 쉽게 상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었던 그런 갈라디아 성도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좋았던 관계가 언제부턴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 좋았던 관계가 어느 날부터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왜 그러냐? 16절의 그 단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4장 16절. 내가 너희에게 참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예, 성경에 참된 진리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도리어 원수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친밀한 관계가 틈이 벌어지겠고 또 그 관계가 원수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과연 17절에 그들이라 말하는데 그들이 너와 나 사이를 이간시켰다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들의 정체는 율법주의자요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또 열심을 갖고 있는데 엉뚱한 방향에서 자기 열심을 쏟아붓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 간에 그 틈이 벌어지게 되고 서로 원수처럼 대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런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19절에 보면은 나의 자녀들아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원수로 대하고 있어요, 자기를. 그러면 그냥 정 떨어져가지고 다시는 그들을 향해서 좋은 말 할 일이 없고 그냥 에이 너무 너희들만 사람이냐? 다른 데 가서 복음 전하겠다라고 말할지인데 근데 사도 바울은 여전히 똑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자녀들아라고 말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록 그들이 나한테 돌을 던질지라도
그들이 나를 향해서 원수로 삼고 이렇게 말한다고 대한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사랑 가지고 그들을 부르고 있고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쪽 형상이 이르기까지 너희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한 수고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해산한 수고를 하겠다. 그래 다시 땀 흘리고 너희를 향하여 다격하고 또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너희에게 돈이 날아갈지라도 기꺼이 감수하면서 참된 진리의 말씀 복음을 갖다가 너에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성경을 펼쳐서 성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주의자도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진정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참된 말씀이 무엇이냐를 갖다가 갈라디아서께서 이야기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는 거죠. 제일 먼저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21절 쭉 28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다는 건 두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두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실제 성경은 아브라함에 더 많은 아들이 있었어요. 구드라의 자손이 있었어요. 구드라의 자손 아들들이 쭉 있었는데, 근데 이제 성경에 대표적으로 이스마엘과 이삭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두 아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여종 하갈에게서 났습니다. 태어났고 이삭은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라고 21절에 말씀합니다.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은 14세까지 14살까지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라왔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리고 이스마엘이 13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과 그 모든 가족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하시면서 사례를 살아라 부르라 라고 말하고 있고 그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겠다라고 얘기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엎드려 웃었다라고 말합니다. 야, 마음속으로 야,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낳을 것이냐, 자식을 낳을 것이냐. 또 사례는 90세다.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거냐. 이렇게 속으로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제 소망이 없다. 끝났다. 이제 이스마엘만 잘 자라가지고 내 후계자로서 잘 내 대를 이어가면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늙은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난 그 순간에 이스마엘은 신분은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겁니다. 종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종의 신분으로 전락하고야 맙니다. 그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종은 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조선시대 적자와 서자, 그 신분 차이 때문에 많은 그 사회적 갈등이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중전에서 태어난 원자와 후궁에서 태어난 뭡니까? 그 왕자와 또 완전히 질이 대우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좀 억울한 느낌이 듭니다. 또 우리 마음에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 시대의 어떤 시스템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스마엘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 속에 절망하는 이스마엘을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중요한 말씀은 2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그럼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약속을 말미암느니라. 22절에 볼 때는 좀 마음에 깨림직함이 있어요. 우리 안에.
이거 뭐 옛날 2000년 시대 그 사회 시스템 속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이스마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24절 넘어가면서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삭은 자유 있는 여자로 해서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하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것은 율법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주의 속성입니다. 그 근원이 하나님께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근원을 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실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는 그 과정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출산하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여자가 자식이 없는 것은 그 시대에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어떻게든지 자식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아들을 품에 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탁 떠오른 게 뭡니까? 나는 아닐지라도 같은 아브라함의 씨 아니냐? 내 종 하갈을 그에게 주면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라의 마음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0년 동안 기다렸지 않습니까? 안타까움과 초조감이 그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떠날 때, 시시보에 떠날 때 큰 적이 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10년이 지나도 자식 하나 없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 자기 몸은 점점 늙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과연 이 약속이 성취될까? 의심이 살살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약속을 얻으면 살짝 자기 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왜곡시키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그래 종의 아들이라도 아브라함 씨가 아니냐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 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 생각을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아브라함도 사라의 논리에 꼴까닥 넘어갑니다. 역시 여자의 언변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 당신이 생각해 그러면은 따라야지 뭐 그래서 아들을 얻지 뭐 생각해가지고 드디어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 모두 내 생각과 판단입니다. 인간 아브라함의, 인간 사라의 판단과 생각입니다. 하나님 약속은 이제 멀리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을 의지하는 것들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살짝 왜곡시켰고 본질을 흐트러 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저지른 잘못이고 실수고 죄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핵심입니다. 그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근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얄팍한 지혜, 인간의 이성의 판단, 상식에 근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성과 상식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먼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없고 그에 따라서 인간의 순종이 있어야 되는데 율법주의는 그것이 거꾸로 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이건. 먼저 하나님 약속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라는 순종의 행위가 따라가게 되고 삶이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율법주의는 그게 아니에요. 그 순서 바뀌었어요. 내 이성의 판단과 내 상식선에서의 마음의 결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합니다. 기도 그런 거 없습니다. 딱 보니까 야 여기 더 좋을 것 같아.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뒤처리는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내 계획을 인정해 주시고 도장 찍어 주세요. 꽝 도장 찍어 주세요. 라고 말하는 태도가 우리 율법주의의 시작입니다. 완전히 약속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정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 결정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결정에는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똑똑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능하지도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박사학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지식에 전부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이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린 판단과 결정들은 오류가 되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겁니다. 진짜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내 힘대로 안 되는구나.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내 생각대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주여 주의 뜻이 뭡니까? 라는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막 이게 모든 게 다 계획이 돼요. 그 플랜도 착 나가면 내가 그냥 금방 부자 될 것 같고 이 교회가 금방 부흥될 것 같고 난 이런 생각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 유혹에 빠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여 지금까지 살아온 거 보니까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안 되는군요. 주여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방법대로 주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 생각과 뜻대로 살아오면서 큰 행복을 누렸을까요? 평안을 누렸을까요? 도리어 큰 불행으로 더 큰 깊은 수렁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이 되는 겁니다. 돈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상황의 노예가 되고요.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핑계도 우리 인간들은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 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비참한 모습이라 할 수가 있고 결국 율법주의자들도 결국 자기가 의롭게 되려고 수많은 노력과 수고의 땀과 돌을 닦고 교육하고 훈련받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계 탄생은 그와는 정반대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랜 하나님의 약속의 기다림 속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루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면 인간 사라와 아브라함은 이제 생산할 능력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것을 이루어 가셨고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녀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 앞에서 우리는 인간의 이성과 내 얄팍한 지혜와 지식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겸손히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공로는 없습니다. 주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군요. 이것을 나에게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라는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고백한 사람들은,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됩니다. 예배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그러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린 종의 후손인가? 아니면 이삭을 따라 약속의 자녀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28절에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서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 속에서 100% 은혜 속에서 내가 아버지를 부르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율법 주제는 야 너가 뭔가 좀 노력을 해야 돼. 선행을 쌓아야 돼. 나는 이런 말로 살사삭 속삭입니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를 주시고 보내시고
십자가를 돌아가게 하시고 피를 흘리게 하셨고 속죄대가 되었고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였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거기서 우리는 종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약속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고 가나안의 교회 성도들이요, 너희는 율법의 종이 아니다. 이스마엘처럼 종으로 전락되는 사람들이 아니다. 약속의 자녀다.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랑과 우리 인간의 교만함은 내려놓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얻었던 명예와 계급장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박해했다라고 29절에 말씀합니다. 드디어 21장에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하나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그 약속이 성취하였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사라와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일까요? 허허 웃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삭이 웃음이라는 뜻은 이삭이라 이름을 짓게 된 겁니다. 뭐 하나님이 이삭이 져라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웃음을 주는 겁니다. 기쁨을 주는 겁니다. 평안을 주는 거죠. 그 기다림은 참으로 오랜 기다림이었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 수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었고 흔들림이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젖을 뗄 때 큰 잔치를 베풉니다. 아마도 이제 학자들은 3살 정도 됐을 거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스마엘은 17세에 나름대로 청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장 9절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사라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 장면을 박해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왜 이상하게 왜 그렇게 해석하냐? 너무 과대하게 이게 과대하게 해석한 것은 아닌가? 아닙니다. 여기 놀리는지라라는 말은 우리 옛날 성경 개역 성경에서는 희롱한지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핍박한다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박해한다, 핍박한다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장면을 박해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마엘의 입장에서는 이삭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종의 신분으로 전락합니다. 이삭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지금까지 누렸던 사랑과 장자의 권리를 다 빼앗기게 됩니다. 아브라함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도 다 박탈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을 때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어깨에 메어줬다라고 말씀합니다. 잔인하잖아요. 그래도 14년, 17년까지 같이 살아갔는데 기껏 그에게 준 것은 뭐냐? 떡 하나하고 떡과 물 한 자루를 어깨에 메어주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자선 좀 분할해 주지. 헤어지면서 한번 뭐 밀리언 달러는 아니어도 재산도 몇 년을 살 수 있도록 뭐 10만 불 정도는 턱턱 던져주면서 떠나라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고작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그에게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17세인 젊은 이스마엘이 받아들이고 인정하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상실한 그 젊은 청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견딜 수 없는 분노의 감정이 그에게 자리 잡게 됩니다. 그 일만 생각하면 소화가 안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원통한 마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희롱하고 괴롭히고 사람이 없을 때 몰래 콱 한번 지워받기도 하고 넘어뜨려서 울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핍박한 겁니다. 이런 모습은 그대로 율법주의 그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로 우리는 어느 것 정도의 어떤 것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단계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100m 달리기가 9초대를 넘어섰지 않습니까? 옛날엔 9초대가 인간의 한계다. 아니 10초 그때가 인간의 한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어느 누가 탁 9초대를 빵 뚫더니 이번에 일반적으로 대부분 많은 선수들이 100m 달리기 선수들이 9초대를 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명함도 못 내리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래, 우리 인간은 어느 노력으로 훈련으로 어떤 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 성취를 했을 때 수많은 사람의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칭송이 일어납니다. 명예도 얻게 됩니다. 그 명예는 한 나라를 뒤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명예와 함께 엄청난 돈도 부귀도 따라옵니다. 스포츠 세계가 대표적인 할 수 있습니다. 인기 연예인의 세계들이 그런 세계들입니다. 2002년에 우리 대한민국의 한일 월드컵 그 사건은 우리 대한민국을 완전히 뒤집어 놨지 않습니까? 다 미쳐 돌아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유입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냐는 겁니다. 그 인기가 얼마나 오래 지속할 수 있냐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날 그 사람을 향해 박수치고 환호하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누리던 명예와 또 명성 그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이 똑같이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기와 질투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주의 모습입니다. 인간으로 시작된 근원으로 시작된 율법주의 모습입니다. 너무나 극과 극의 모습을 경험하면서 상실감과 우울감과 공황장애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율법주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계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누구라도 다 박수를 받고 싶고 누구라도 다 칭송을 받고 싶고 명예를 얻고 싶고 그 속에서 또 많은 재물도 얻고 싶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스마엘이 그것을 누렸던 겁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게 된 겁니다. 다 박탈당한 겁니다. 그때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하는 겁니다. 누구를 핍박해? 이삭을 핍박하는 겁니다. 약속을 따라 태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율법주의와 반대로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는다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이 아니라 서로 유로하며 형제요 자매라고 말하면서 격려하면서 같이 함께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마엘과 율법주의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와는 정반대의 가치관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또 우리를 보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 보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 것이냐는 겁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 저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냐. 이스라엘에 나가서 돈 벌면 얼마 많은 돈을 주는데 그게 1년이 52주 아니냐. 100불만 해도 52주 하면 곱하기 100 하면 얼마 됩니까? 5,200인가? 엄마 헷갈리네. 52,000인가? 5,200불이. 그거 한 거다. 그거 10년 해봐라. 52,000불이다. 그거 다 탄 동안은 뭐 하는 거는, 야, 너
10년이면 떼돈 벌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야. 근데 참 어리석다 너희들. 그 시간에 띵띵띵 놀면서 노래하면서 모여서 막 킥거리고 그들이 볼 때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롱하고 멸시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인류 역사에 이상하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교회가 그렇게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이제도 그러하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핍박받는 거, 너희가 조롱받는 거 이상한 것이 아니야. 지금 그게 당연한 거야. 그들의 가치관을 볼 때, 그들의 생각을 볼 때, 그들의 삶을 볼 때는 참 우리가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핍박받는다. 조롱을 받는다. 멸시를 받는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원주민들이 있어요. 이 땅에.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이 마음껏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기쁘게 감사하고 그들과 함께 잘 어울려 산다면 무엇인가 이상한 겁니다. 왜? 아, 우리가 그들과 같구나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조롱받는다고 멸시받는다고 화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대한다면 그들이 총을 가지고 대한다고 우리도 총을 가지고 대항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은 너희를 핍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저 짓을 하고 있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러지. 그런 느긋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왜? 저도 그런 속에 있었거든요. 저도 마음껏 조롱하고 멸시를 했거든요.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도 공부 못해요. 더 찌질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 얼마나 내가 조롱했겠습니까? 야, 너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 그러냐? 야, 그럼 말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참 나처럼 바보 같은 놈이 없었구나 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허허 웃으면서 그래 참새가 어찌 대붕의 마음을 알겠는가 라고 웃으면서 받아들이고 허허 기다리는 겁니다. 언젠가 깨달을 날이 있겠지 라고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오리를 갖고자 하는 심리까지 같이 하라. 겉을 갖고자 하는 속까지 다 줘라 라고 말한 이유가 이런 큰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허허 웃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비록 약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허허 웃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이루어지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하면서 느긋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것, 그를 본 사라가 핍박하는 그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육체로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핍박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했을 것입니다. 조그만 동정도 어떤 틈도 주어서는 안 되고 당장 내쫓으라라고 단호하게 말했을 것입니다. 왜? 야, 그것도 내 아들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사람이 정이 있지. 14년 동안 같이 함께 있고 17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정이 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라고 말할지 몰라도 그것을 용납하게 되면 결국 이삭이 망쳐지는 겁니다. 그런데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가인과 아벨 사건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인이 어느 날 사람 없을 때 아벨을 불러내가지고 들여서 그를 쳐 죽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핍박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이삭은 마음의 상처를 또 입게 됩니다. 인생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그대로 두면은 이삭의 인생이 망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냐?
율법주의를 멋있고 환호받고 환영받고 성취감을 느끼고 짜릿함이 있고 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동정하여서 놔두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결국 그 율법주의에 물들게 되고 점령당하게 되고 포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노예가 됩니다. 평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그 은혜가 사라지게 됩니다. 인간의 교만만 남습니다.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 내가 이런 공적을 세웠다. 라는 그런 인간의 교만만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가로치는 그러한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가 치열합니다. 그래서 삭막한 세상을 만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삭을 위해 종의 자식인 이스마엘을 단호하게 내쫓았듯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율법주의에도 이런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된다는 것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를 용납하게 되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이 율법주의를 그대로 용납하게 되면 복음의 진리가 왜곡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뭔가 선한 행위를 해야지 하나님이 상을 준다, 또 구원받는다라는 이런 논리로 전개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는 이런 일을 했다, 저런 일을 했다라는 자랑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주의를 용납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화시키는 겁니다. 약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화시키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왜? 다 내가 한 일인데 뭐하러 하나님께 그 공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더 나가서 이 율법주의를 용납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구원받는데 뭐하러 십자가를 보면서 바라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갑니까? 중요한 겁니다. 그러기에 율법주의를 용납하면 그 놀라운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환희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끝없이 저 굴 속에서 돌을 닦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세상의 종교가 바로 그런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볼 때는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돌 닦을 필요도 없어요. 근식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겁니다. 야, 얼마 참 머리속다 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을 볼 때마다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만은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선봉이라 말았습니다. 그들 모두가 가는 그 길이 그런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약속의 자녀로서 바르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쁨과 감사 속에서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됩니다.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바람과 어떤 환란이 닥친다 할지라도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약속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믿고 그 모든 영광을 함께 돌려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교묘하게 우리 심령 속에 침투하는 율법주의를 경계하게 하다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교묘하게 우리의 심령에 자리에 잡고 우리를 주관하려고 하는 율법주의를 몰아내야 됩니다. 내가 영광을 받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고 교만의 길을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소서. 다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기쁨과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참된 평안과 평안을
다시 찾게 해주소서라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참으로 무지한 자였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던 자였습니다. 아무 공로 없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내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쏟아 부으시라니까.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를 임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고 주여 아버지 기쁨과 감사를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며 주여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소서. 아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힘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노래하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